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에서 16절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신해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하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말씀 틀지 마세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부를 때 하나님 하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도록 할 건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성별이야 눈으로 딱 보면 바로 알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막 가족 구성원이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는 그런 것을 관계를 맺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연이도 보면 경운중학교 1학년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이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소희 성도님도 이제 어디 사느냐 하면 저기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고향은 어디냐 베트남 하이퐁 베트남 하이퐁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한국에 온 지 5년 되고 이런 그 관계 맺기라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계가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 관계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으니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분이세요? 하면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한국말로 말한다고 그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기록해 두셨으니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두고 계신데 성경 전체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개를 해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면 그때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분인데 어떤 이름으로서 언약을 했느냐가 이게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제목에 저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주보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그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드린 게 제가 뭐라고 했겠죠?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란 것을 자기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면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러고 계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럼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뭐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여호와 샬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호와 로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 시편 1편 보시면 나온 말씀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했는데 그때 말하는 게 여호와 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로이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내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니시 오늘 말하는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 근데 여호와 나는 깃발이 그냥 막 펄럭펄럭거리는 태극기가 아니라 이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 이겼을 때 흔드는 그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가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간혹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분이라 말씀하시냐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 체바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골리앗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말하는 것이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네가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네가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나갔을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할 때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 그래서 왕 중에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여호와 치드케누 막 점점 방언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이시다. 이게 여호와 치드케누 이런 말이고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환상 가운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내주시는데 이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여호와 삼마 이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교제하고 관계 맺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모르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 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 다 하진 않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겁니다.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니시 라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승리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래야면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가?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쭉 갈 때에 보시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마음을 돌이킬까 싶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광야길도 그냥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 마라, 엘림, 숫꽃, 그다음에 신광야, 르비딤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쭉 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돌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르비딤을 그냥 통과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모세가 이렇게 산 위에서 손을 탁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자꾸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하나 갖다다가 모세 엉덩이에다가 받치가 앉으라 하고, 그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 팔을 하나씩 잡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기도 고문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고문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17장의 내용인데, 여기 아말렉과 전투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예,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라 말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의 손자라는 얘기인데, 이 창세기의 족보를 보시면 이 족보가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족보가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계보는 이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한 육신의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냐면 육신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인 겁니다. 육신의 계보란 거예요. 이 육신의 계보에 든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잊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왜 이 믿음의 계보에 들지를 못했냐, 이 부분인 거예요. 에서가 왜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했나? 똑같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하고 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삭의 아들인,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삭은 믿음의 계보인데 왜 이 이삭의 아들 중에는 하나는 믿음의 계보에 들고, 하나는 왜 야곱이는 왜 믿음의 계보에 들고 왜 이 에서는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했냐? 이거에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이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는데 무엇이 망령되었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했는데, 이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 이 믿음의 계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이 그냥 내가 둘째 아들 할게 네가 첫째 아들 해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이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너의 아들 중에서, 너의 자손들 중에서 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이 계보가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간 너의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 믿음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주었던 거고.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것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해서 그 길을 갔을 때에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이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자기 씨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되었는데도 믿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생리를 안 하니까 이게 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잘 살게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의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복,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시면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들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두려움 없이 그냥 담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냐,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겠냐,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했지만 그것을 드렸다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렸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고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면서 갈등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허락하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힘든 것을 이 상황 가운데 주일 성수할 수 있냐?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 했던 거고, 이 믿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이 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약속을 이루는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이 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해서 이삭이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원래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면 에서에게 주어야 되는데, 에서가 이 믿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에서든 야곱이든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네가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에 대해서 너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에서에게.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거를 허튼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가 와가지고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 장자권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는 장자권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 장자권에 들어있는데, 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가가지고 형, 나 그 장자권 놔줘 이렇게 했는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육신의 이것을 채워야지 내가 영적인 것도 할 거 아니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내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태어나신다는 이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가족들이 중요하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에서가 가졌던 신앙이에요. 먹어도 여러분들 다 죽어요. 먹고 산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먹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먹어도 다 죽잖아요. 먹으면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먹어도 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에서가 보니까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무슨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를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삭의 자손이었지만 이삭의 자손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야곱과 같은 계보가 나타나게 되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지만 똑같은 그 자녀 중에는 에서와 같이 육신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계보에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 아말렉이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자, 다시. 자,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어떤 무언 존재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고 내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항상 같이 와서 둘이서 싸우게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르비딤에 있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로부터는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올라오는 성령의 소욕이 항상 내 속에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네, 그래서 하느니라. 내 속에는 항상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게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이 기도할 때는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고 내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이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해서 이기게 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나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육신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승리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이겨서 내 육신을 장악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항상 이 성령으로 기도하심으로 육신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동네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 오고 저 온 유대 전체 지방에서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갈 길을 머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의정부에서도 이제 김해에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만 얹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손 얹어서 고쳐 보내주시고, 말씀 해달라 하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피해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사역보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마귀 권세는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같은 그 뭐 병 같은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몸소 겪으시되 죄는 짓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귀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똑같은 미혹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셨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이 안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소욕이 안 왔을까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것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마귀가 뭐하러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했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미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졸리지 않았을까요? 잠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 잤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배 고물 안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졸리신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목은 안 말랐을까요? 목이 말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이 해웅에다가 포도즙을 써가지고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목이 말라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도 완전하게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이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육신이나 그 육신이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이거 예수님도 똑같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성욕이 안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욕이 안 올라왔을까요? 똑같이 올랐어요.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육신을 처복종시켰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서 예수님에게 올라왔던 이 모든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으로서 이것을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해가지고 성령으로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지 너희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했던 삶과 똑같은 삶을 재현해내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어떻게 재현해낼 수 있냐?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장악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기도로서 이 육신의 올라오는 소욕들, 육신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든 100% 완전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육신에 연약하면, 그것을 육신이 강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에게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서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힘쓰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갔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귀의 그런 권세에 놓이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더라도 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이런 미혹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겨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예수님 이름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었듯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신의 이 소욕을 처복종시켜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서 이것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는 육신을 가지고 왜 그렇게 너는 네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냐 이런 물어봤을 때에, 주님, 내가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이래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본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주셔서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대로 살았겠는데, 육신에 연약해서 제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지었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들 시험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핑계가 통하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힘듦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살아내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이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성령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이 너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육신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너무 강한 거잖아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는데, 이거를 성령의 소욕으로 처복종시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되,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육신에 따라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대로 계속해서 육신을 끌려서 살아가든지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핑계 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지 않느냐, 그래서 싸울 힘을 줄 수 있도록 너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내가 줬지 않느냐, 성령으로 보내줘서 네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허락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나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겠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재현해내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가 승리하겠다. 예수님도 성령으로서 승리하셨듯이 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하겠다. 아멘. 아말렉과 그 전쟁 가운데서 이 전투는 여러분들 전쟁에 여러분들 칼과 창이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 성령이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 육신이 지고 성령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겨내겠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매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육신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겨 제끼냔 말이에요. 월요일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화요일에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수요일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지 매일매일 육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와가지고 한번 나는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나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일주일에 144시간이잖아요. 144시간이잖아요. 그럼 144시간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전에 나와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 하면 3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41시간은 여러분들 육신에 끌려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월요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 가도록 나의 인생이란 것을 줘서 맡겨놨는데 너는 이 인생을 마지막 때까지 허비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핑계할 거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왜 육신이란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말만 해도 되잖아요. 성경 실컷 보내놨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다 보내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냐? 야, 너희가 아직까지 이 본을 대해서 네가 알지를 못하니까 육신을 가지고서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시키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니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고 이 땅에 뿅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본까지 보여주셨는데,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그게 아니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가 높다 하더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경으로 근거로 한 말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잠말 들어보세요. 육신이 강하다 하되 성령보다 강하겠냐?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처복종시키면 목복종시킬 것도 없건만은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육신이 강하다 하더라. 처복종시키면 이거를 처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인데 사람이 육신이 강하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산을 오르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싸움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육신이 강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삶에서 재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먹고 사는 문제나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 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기도가 중요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 영혼 살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이런 거 말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 잠잘 때 잠자기 기도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진짜 내가 성령님한테 다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와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매일 부르짖으셔야 되고, 매일 성령의 기도로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면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도 혼자 기도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서 억지로라도 막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나의 육신은 부르짖지 못하도록 내 육신은 나를 자꾸 끌고 가요. 여러분들은 성경 충만해서 성령께서 부르짖도록 하시는 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있으면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럼 자꾸 몸이 처져요.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자꾸 앉고 싶어요. 그럼 앉아서 기도하면 이 입이 잘 안 열려요. 입이 막 주여 하고 이게 부르짖고 막 통성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막 몸부림치면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혼자 있으면 앉고 싶어요. 그럼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앉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세 딱 잡고 주여 주여, 이게 뭐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 주여,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그래도 기도해야지. 주여, 이래 돼요. 그 시간 좀 지나잖아요. 그럼 아유 아픈데 좀 누워볼까? 하면서 주여, 이래 되는 거. 이래 혼자 기도하니까 그래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의식적으로 내가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되면 이거 안 된다, 내 육신이 나를 또 잡아당긴다 하면, 앉고 싶다 하면 그냥 더 들어요. 주여 하고 막 이렇게 몸 막막 뛰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살아나요. 여러분들 근데 그 혼자서 기도하면 기도 되세요? 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하면 기도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란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왜 그래요? 혼자서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얼룩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럼 뭐 사자도 사냥을 할 때 이제 물이 지어 있는 동물들은 사냥을 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얼룩말 이런 거 사자가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그냥 그 모가지 한번 탁 물어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 물이 지어 있는 이 동물들은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이라는 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이 지어 있는 동물들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딱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이 한 마리의 이 동물을 딱 보면 그제서야 달려 들어가자. 마귀 사단이 그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뭐냐면 이 무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혼자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무리 바깥으로 딱 나가가지고 혼자 딱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려는 이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망해요. 해가지고 누가 혼자 신앙생활하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소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달려다가 하면서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때가 가까우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말씀에 아까 나오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냐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의 초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처소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그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서 이곳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소희도 가끔씩 보면 한 번씩 주중에 나와가지고 혼자 요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요. 자기는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데 요새는 좀 뜸한데 한 번씩 이제 주중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오늘 갑자기 교회 와 보면 뭐그 흐물건한 것이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손 탁 들고 습관같이 기도했나.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이 기도로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켰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들 육신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실 수 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욕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되니 쉬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말씀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읽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거는 한 번 더 다시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쉬지 기도하라.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쉴 때마다 내 육신은 얼마나 나를 잡아끄는 이 힘이 강한지 여러분들 잠을 안 자면 여러분들 살 수가 없고 안 먹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기력이 다 빠지나요. 그것처럼 내 육신이라는 것은 나를 죽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소욕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졸림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픈 것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사모님이 저를 이제 얼마나 연단시켰는지 제가 발가락에 통풍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우리 학교는 새벽기도가 있거든요. 6시에. 그래서 통풍이 와가지고 아침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이게 숨만 쉬어도 아프거든요. 그게 너무 아파서 움직이는 거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사모님 그때는 이제 진주씨 하면서 나 통풍 걸려가 오늘 기도 못 내려갈 것 같아. 오늘 하루만 좀 기도 쉬면 안 돼요. 하니까 그때 사모님 뭐라 했냐면 가서 기도해서 놔주세요 이러더라고. 기도해서 놔주세요 이래. 그 다리를 질질 끌고 이렇게 갑니다. 이래가지고 발가락에 통풍이 얼마나 해보셨어요? 통풍 안 해봤어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고통 이상입니다. 이게 진짜로 막 움직이면 해도 진짜 막 죽어납니다. 막 질질 끌고 가는데 그 옆에 우리 그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나를 딱 보면 야, 니 왜 그러노? 이래 제가 봤죠. 발가락에 통풍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집사에 쉬지 못하러 기도하러 가자. 제가 그때 뭐라겠냐면 주의 종은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은
죽어도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극하고 내려갔어요. 극했더니만 교수님이 야 니 같은 애가 목사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때 칭찬 들었어요. 교수님도 그때 이제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대상포진 걸리고 저는 발가락에 통풍 걸리고 둘이 환자가 이래 내려가고 있었어요. 새벽기도.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 처음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여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다리를 질질 끌고 가서 이 강대상 그 학교에 보면 강대상이 있거든요. 그 강대상 바로 앞에다가 제 몸을 그냥 끌고 갔어요. 그냥 해고 무릎 딱 끌고 그냥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이게 시간 지난지도 모르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이게 정신 자체가 그냥 그냥 혼미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3시간 지나니까 이게 육신의 아픈 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파도 하면 되는구나. 아프다고 기도 못한다는 그거 핑계밖에 안 되는구나. 아파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제가 그때 그 능력을 받았잖아요. 아파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아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아픈 것도. 이거를 끊어내고 내가 성령으로 해서 기도하니까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정신도 없는데 아픈 것도 없어요. 살았나 죽었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나의 육신은 자연 상태로 두면 육신이 나를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소욕으로서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할 때 나의 성령의 소욕으로서 당겨올 수 있고 이것으로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알아가는 과정.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니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기도로서 매일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